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배가 죽은 것 같은 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요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가끔 이 하나님을 믿음에 보이지 않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죠? 아니에요? 아닌가 보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의 슬픔과 원통함과 아픔을 다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마음껏 느끼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스크 벗고 해도 되죠? 저기서 기침이래. 제가 지난주에 아마 필리핀 가기 전부터 몸이 좀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가기로 된 거 이왕에 가서 선교지 돌아다니면서 좀 매연을 너무 많이 먹었는지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저는 잘 기억이 잘 안 나. 지난주가 안 나가지고 수요일 정도 이제 병원 갔더니 독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 독감이 이렇게 힘들고 아픈 거였구나. 처음 걸려봤거든 생지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일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그러면 좋아졌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드리는 거지. 승현이가 목사님 왜 나왔냐고 나보고 아침부터 독감 걸렸는데 왜 나오셨냐고 나보고 누가 예배를 인도해야 인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했으니까 또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콜록콜록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감기를 못하고 그러지 말고 집사람이 일주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감기 안 옮긴 거 보니까 제가 그렇게 뭐 전염성이 높은 독감은 아닌 것 같아요. 작은 애도 그렇고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예배 끝나고 저하고 악수하는 건 그만하시고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있도록 하시고. 자,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이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반드시 본받아야 됩니다. 맞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결국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러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이 고백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믿었을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었겠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냥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인물로만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뭘 믿어요? 전능성을 믿었다. 전능성.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삭의 출생 과정,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출생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것은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또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삭이 출생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연결은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아브라함 몇 세?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가 100세나 되어서 이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제 자기가 온전히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나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어요. 이미 자기와 자기 아내는 생리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자녀가 생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은 것입니다. 능력 없는 자신과 사라를 통해서 여러분 약속의 아들 이삭이 출생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그의 믿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역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살리실 수 있다는 바로 부활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한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신앙이에요. 너무나 귀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죽은 자가 어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아니, 그래,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 이야기를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고백 속에서 매일 확신하며 그러한 믿음으로 내가 과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을 점검해 봐야 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오늘 아브라함은 믿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오늘도 택하신 자를 새롭게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경험과 논리로서는 전혀 도달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대단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새롭게 태어난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 바울은 이같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동일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과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녀가 하나도 없을 때 약속하십니다. 자녀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신 후에 한참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한참이 지나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렇게 20년 이상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된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된 때가 언제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였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알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왕이면 자녀를 낳을 수 있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더 이상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바로 이거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 여기에 바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약속을 받고 자신의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점점 나이가 먹어갑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100세가 되었습니다. 신체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는 믿음이 점점 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소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소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상식적인 기대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어떠한 논리가 아닙니다. 관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이 다 끊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신앙,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폭풍구름 몰아쳐도 그 폭풍구름 하늘 다 덮어 실망치 않아. 할렐루야.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가는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거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망이 없어.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게 아니라 나는 소망이 없지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러한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신앙이에요. 소망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망도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오늘도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오늘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어요. 이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목숨 걸고 내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들이 나가서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들은 서슴없이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메시아임을 그들은 목숨 걸고 전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나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불가능한 것을 믿는 거예요. 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믿는 거예요. 모든 상식으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곳에서 믿는 것을 바라는 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거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고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분. 그 능력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거기에는 우리 어떠한 행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어요. 도저히 나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없는 것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죽음에서 생명을 불러일으키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귀한 아들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자,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될까?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바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23절부터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며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녀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자녀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뭐예요? 바로 죽음에서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삭의 탄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과학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죽은 몸에서 아들 이삭을 탄생시킨 것, 바로 오늘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나 여러분 지금이나 그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 행위, 거기에 그냥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했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그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의 모형이 되며,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오늘도 내 공로나 어떠한 나의 자랑거리를 다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부활을 믿는 자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자랑거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의를 가지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 자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생동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를 의롭다 칭함을 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붙잡고 의심하지 않고 능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 그렇게 칭하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의심하지 않고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어떠한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갖게 하셔서 이제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앞에 소망을 두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